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에게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고난은 아래 내가 응답하시고 내가 가던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이동할 때에 그들의 사방 도시들 위에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함으로 그들이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였더라.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형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고 각인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는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에 영적으로 저희들이 반응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가 시끄럽고 복잡한 가운데 있습니다. 자칫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기 쉽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 자칫 분노의 감정에 휩싸이기 쉬운 그런 때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런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뜻을 이루어서 마지막 때에 서로 믿음을 격려하며 세우며 주님을 섬기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큰빛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다친 마음 열어주시옵시고 예수님만이 오직 구주시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구원받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주님께 의뢰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인 회복이 필요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실수와 실패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늘 지니고 살아가게 됩니다. 대부분 살아가면서 만나는 고난과 위기는 그릇된 판단과 통제하지 못하는 감정 그리고 현실과 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욕심에서부터 비롯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세겜에 머물게 된 것은 그릇된 판단에서 비롯되었고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살육하였지만 자신들의 생존 문제도 걱정해야 되는 처지가 된 것도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살육이 이루어진 도시 세겜으로 들어가 노략질한 것은 디나 사건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욕심에서부터 비롯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대와 상황은 변했습니다. BC 2000년 전 야곱의 시대 그리고 AD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들의 시대
4,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공간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한 인간의 그릇된 판단, 절제되지 않는 감정, 그리고 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욕심에 사로잡혀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성도들조차도 야곱의 아들들과 같이 연약한 문제로 인해서 일어나는 작고 큰 사건들로 인해서 고난과 위기를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위기를 만난 사람들, 아니 만나게 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지금 이곳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삶이 망가지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들이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회복, 삶의 회복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복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또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위기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향과 위치를 흔들어 놓게 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영적인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감각을 무디게 만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삶의 질서가 무너지고 방향이 흔들리면 고난과 위기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위기는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가나안 족속들과 같이 감당하기 어려운 환경이나 목소리를 높이며 다가오는 안티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을 따라 사는 것 그 자체가 위기라는 것입니다. 어미의 품을 떠난 우리 병아리, 물을 떠난 물고기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은 똑똑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위기를 만난 그리스도인의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과 위기를 만난 연약한 사람들, 아니 만나게 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잃어버린 방향, 그리고 무너진 삶의 질서, 나아가 영적인 삶의 우선순위를 회복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서 조용히 다가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할 때도, 실수와 실패가 있을 때도, 고난과 위기를 만났을 때도, 그리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흔들릴 때도 주님은 조용히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죽임으로 피할 수 없는 근심거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34장 30절 말씀입니다. 34장 30절 말씀에 보면 우리 중반부터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모여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란에서 천신만고 끝에 돌아온 야곱이었습니다. 가나안에 입성한 지 약 10년이 지나는 때였습니다. 이제 좀 살만하다고 생각할 때에 정말 끔찍한 사건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야곱의 인생과 그 가족들의 인생을 흔들어 놓는 절망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앞에 30절 말씀에서 나를 죽이리라,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라고 말한 것으로 볼 때 이 사건은 그냥 평범하고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위협하는 아주 정말 위기의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이 힘들고 절망적일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35장 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에게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힘들고 어려울 때, 위기를 만났을 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절망적일 때는 앉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일어날 힘마저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올라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 거하며 여기 보니까 또 말하기를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에게 제단을 쌓으라 하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린 영적인 침체도 같이 찾아오게 됩니다. 예배도 패하게 되고 어찌 보면 정말 믿음의 길을 가고 싶은 마음도 상실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올라가라, 그리고 베델에 거하라,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제단을 쌓으라. 어찌 보면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황당한 말씀과 같이 보입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말씀과 같이 보이고 세겜 사건에 대한 해결점이 전혀 보이지 않는 말씀과 같이 들리기 쉽습니다. 지금 가나안 족속이 세겜 사건으로 인해서 온 사람들이 일어나서 야곱을 치고 야곱의 가족들을 쳐야 되는 이런 정말 위기의 순간에 베델에 올라가서 이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성적이고 환상적인 이야기같이 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를 납득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삶의 문제가 다가왔을 때 주어지는 말씀이 이 현실과는 전혀 동떨어진 것 같이 들려지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설득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되고 듣고 순종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홍해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쫓아왔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 그리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서 들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로의 군대가 쫓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이 위기의 순간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든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를 믿음으로 들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믿고 따라야 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따르면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 수준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능력과는 다르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 말씀에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대언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사야가 했던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그대로 있는데요.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에 그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하십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니 이 백성의 마음이 무뎌지고 그들의 귀는 듣기는 둔하며 그들은 눈을 감았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무뎌지고 그들의 귀는 닫혀있고 그들의 눈은 분명히 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도 모르고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고난과 위기가 있을 때, 아니 평안할 때라고 할지라도 야곱처럼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신앙은 흔들렸다가도 바로 세워지게 되고 무너졌다가도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쫓아 행할 수 있다면 그 신앙생활은 안전하고 그 삶은 든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을 보면 7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정말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서머나 교회는 핍박을 받았지만 견디는 교회였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잘못된 교리가 들어와서 그만 타협해버리고 만 교회였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우상 숭배를 하는 아주 부패한 교회였습니다. 사대 교회는 교회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죽은 교회였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였지만 아주 능력을 크게 행하는 신실한 교회였습니다. 라우디아 교회는 이 필라델피아 교회와 다르게 아주 부한 교회였습니다. 부자 교회였습니다. 넉넉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아주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이런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이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 끝에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왜 부패했습니까? 왜 죽은 교회가 되었습니까? 왜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까? 왜 자신은 부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가난하다고 말을 합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핍박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지키는 그런 교회, 비록 작았지만 큰 능력을 행하면서 신실했던 교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붙잡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위기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 고난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실수도 할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습니까? 야곱과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는 열린 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칫 마음이 닫혀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이 들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삶이 흔들리고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고 말씀을 했어요.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혹시 마음이 닫혀 있으면 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귀가 닫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신 분 계시면 여러분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11 신앙 실천 운동을 우리 하반기부터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 한 장 읽자. 매일 1분이라도 기도하자. 한 번. 우리 목장이 정말 다 마음을 모아서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전도하자 하고 111 실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주 가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말씀 읽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 장이면 3분에서 5분이면 읽습니다. 저도 이렇게 페이스북을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런 시간을 위해서는 1시간, 2시간 또 TV를 보기 위해서는 저녁 시간 내내 그리고 우리가 취미를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는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운동도 하고 또 자기 시간을 보내지만 3분에서 5분이면 읽을 수 있는 이 성경 한 장을 읽기가 싫어서 일주일 내내 성경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가 무슨 위기인 줄 아세요? 고난이 와서 위기가 아닙니다. 견딜 수 없는 환경이 찾아와서 위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위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있는 것이 우리 삶의 위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삶의 회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목장 모임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말씀 읽자 하고 격려를 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돌아가서 꼭 읽으세요. 그랬더니 밤에 늦은 시간에 우리 목장 카톡 이렇게 탁 올리는 거예요. 누굴까 하고 보니까 안 읽던 분이 딱 보내온 거예요. 얼마나 축복이 되는지. 한 장 읽었어요. 한 장. 한 장 읽었지만 그게 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축복이다, 기대가 됩니다 하면서 문자를 보내줬어요. 그 다음 날도 늦은 시간에 딱 울렸어요. 보니까 안 읽던 분이 또 성경을 읽어서 읽었다고 보냈어요. 그래봐야 한 장 읽었어요. 그렇지만 한 장도 읽지 않던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씩 읽어가기 시작하고 매일매일 읽어가기 시작할 때 삶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닫혀있는 마음 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회복은 듣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실천을 해야 합니다. 이 실천과 관련된 것을 우리는 원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프린시플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야곱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야곱이 지난 10여 년간 원리를 뒤로한 채 영적인 나태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디나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 위기와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곱은 다시 영적으로 깨어나게 됩니다. 이때 야곱은 지난날 에서를 피해 도망갈 때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창세기 35장 1절에서 다가오셔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면서 이렇게 3절에 고백을 합니다. 나의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던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고난의 날에 응답하신 하나님, 고난의 길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로소 야곱은 영적으로 깨어나 나탐에 빠졌던 자신과 그리고 자신의 삶과 주의를 정돈시키고 정화시키는 일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에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내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가족들에게 그리고 식솔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하나가 이방신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세겜에 사는 동안 그 세겜 사람들과 어울려 사다 보니 이방신이 이 야곱의 가족들 안으로 슬그머니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또 라헬이 가지고 왔었던 드라빔, 여러분 기억하시죠? 삼촌 라반을 숨겨가지고는 말 한 장에 다 감췄다가 들키지 않고 가지고 들어온 것, 그것으로 인해서 우상이 들어왔는지, 아니면 세겜에 기대어 살다가 우상이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여기 보니까 여기 야곱의 가족들이, 야곱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난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상을 제거하는 일들을 야곱이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깨어나서 보니까, 영적으로 깨어나서 보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정화를 시킵니다. 자, 우상을 버려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정결하게 하라, 옷을 갈아입으라 하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여기 이방이라는 단어는 그 어원이 이간하다, 사이를 나쁘게 하다, 멀리하다, 관심을 딴 데로 돌리게 하다, 속이다 라는 이런 단어에서 왔다고 합니다. 문제는 야곱의 사람들이 세겜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과의 사이를 이간하는 이방신들을 섬기는 혼합주의에 빠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세겜이라고 하는 세속 문화에 젖어 여기 육체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정결하라고, 이렇게 정결하게 하라고 야곱이 가족들에게 명령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옷을 갈아입으라고 할 때 이 옷은 긴 옷을 옷을 착용하라는 뜻을 지닌 아라비아어에서 왔다고 합니다. 야곱이 옷을 갈아입으라고 명령한 것으로 보아 야곱의 가족들과 식솔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입어야 할 옷이 아니라 세겜 사람들이 입고 있었던 세속적인 옷들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변화가 필요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느슨해졌던 야곱, 위기를 만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은 그의 삶의 변화들을 일으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변화를 우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별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구별됨. 세겜에 살면서 섞여졌던 그 야곱의 삶, 하나님을 믿는 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세상과 섞여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영적으로 깨어난 이 야곱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과 그리고 자신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구별시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 문화, 우상을 섬기는 이방 세계, 육체적 도덕적으로 변질된 세상, 그리스도인에게 적합하지 않는 의상, 이 모든 것들은 세겜에 살던 야곱과 그의 아들들, 나아가 야곱에게 속했던 모든 식솔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베델로 올라가기 전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구별시키는 일을 선행하였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기 전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구별시켜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4000년이 지난 오늘 성도들에게도 야곱과 같은 도전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회복과 변화를 추구해야 할 때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고 이 사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회복과 변화인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 문화, 우리는 이런 문화 속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흡수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문화가 이것이 타락한 세상 문화인지에 대한 감각조차 없이 그저 문화이니까 괜찮겠지 하며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문화적인 생활들이 사실은 하나님에게는 거치는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동성애를 옹호하는 기업
스타벅스 회장 슐츠가 해마다 다가오는 성탄절을 위한 연례 디자인을 공개하는 기자회견 자리, 스타벅스 직원들이 다 함께 모여있고 기자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기독교를 파괴하는 것이 우리 회사의 사명이다. 기독교를 파괴하는 것이 우리 회사의 사명이다. 우리는 어둠의 주인인 사탄의 디자인이 이 나라에 시행되는 것을 보기 원하며 이 컵으로 어둠의 왕에게 충성을 외치는 것을 시작하기를 원한다. 라고 외치면서 스타벅스에서 판매하는 차의 그 컵 디자인을 알루미나티나 프리메이니슨이 사용하는 이 별을 새겨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슐츠 회장은 모든 스타벅스 직원들과 있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큰 박수를 루시퍼에게, 큰 박수를 루시퍼에게 라고 외치며 회관장에 모였던 모든 스타벅스 직원들과 함께 노래를 했다고 합니다. 디나를 추행했던 세겜과 같이 순교를 고리타분한 사고로 생각하는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깨어나 야곱과 같이 구별됨을 선포해야 할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 의식 없이 생각 없이 우리가 즐기고 있는 문화적인 생활들이 오히려 사탄을 옹호하고 그리고 그 사탄을 후원하는 이러한 일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 앞에서 우리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문화에 대한 영적인 감각을 회복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들과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들이 얼마만큼 하나님께 내가 구별되어 있는가를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회복과 변화는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과 변화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과 변화는 실천으로 이어져야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별된 노래, 구별된 의상, 구별된 가치, 구별된 신앙, 구별된 성경, 구별된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들처럼 되는 것은 구별되어야 될 교회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들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름이 우리에게 오히려 좋은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편하다고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별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문화를 마음껏 즐기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이 하나님께 구별됨이라면 그것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다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불편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가장 권위 있는 성경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원리를 따라서 자신을 하나님께로 구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베델로 올라가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지 않는다면 말씀을 듣는 것도 자신을 하나님께 구별시키는 것도 자칫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순종의 끝에 이르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오케이, 좋아요. 거룩히 구별시키는 것, 네, 하나님 좋습니다. 오케이. 그러나 베델로 올라가는 것, 그것은 노입니다, 노.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살면서 거룩히 구별시킬게요.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게요. 세겜의 길이로 살면서 하나님 내가 거룩히 구별시키고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런 선택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지 않으면 결국 세겜에서 일어났던 일이 또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라. 절대 그들과 섞이지 마라. 결혼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상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우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고 이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사사기 사건이고 열왕기상, 사무엘상하 다 역대상하의 그런 일들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진정한 순종은 세겜을 떠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세겜에서 망가진 야곱의 삶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단순하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과 5절 35장 4절과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가족들과 식솔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이방신과 자기들의 귀에 있던 모든 귀고리를 야곱에게 주니 야곱이 그것을 세겜 옆에 상수리 나무 밑에 숨기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델로 올라갔다 하는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이 야곱의 말에 순종해서 가족들과 모든 야곱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들을 다 내어주고 부족과 같이 차고 있었던 귀고리까지도 전부 다 내어주니 야곱이 그것을 상수리 나무 밑에 숨기고는 베델로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베델로 갈 때 야곱을 치려고 했던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도시에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 가운데 두려움이 임하게 됩니다. 그 당시 이제 야곱을 향해서 이 가나안 모든 도시의 사람들이 야곱을 치자. 세겜 사람들을 죽인 저 야곱을 우리도 가서 치자. 아주 몰살을 시키자. 단단히 마음 먹고 준비를 하고 있는 차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올라가는 이 야곱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모든 도시들 가운데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야곱 일행을 추격하려고 했던 이 사람들이 그냥 잠잠히 멈춰버리고 말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기뻐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찾아올 수 있는 힘겨운 문제들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손끝에서 해결되므로 우리의 가는 길이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를 성공의 길로 인도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것을 해석을 하면 이렇게 바꾸어서 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처리해 주심으로 우리 가는 길 다 형통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형통과 성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은 순종하는 성도들이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나 방해거리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여 주셔서 처리해 주시겠다고 하는 강력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습니다. 말같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 있거든요. 이렇게 순종하면 될까 하는 의심도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사탄이 늘 주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연약한 육신은 늘 우리 마음에 뭘 심어주는 줄 아세요? 의심을 심어주는 겁니다. 야, 안 되면 어떡해? 너 그렇게 했다가 안 되면 어떡해? 자꾸 의심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고는 어떻게 해요?
믿음의 길을 떠나서 자기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라 모르겠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뭐라요? 에라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여러분의 길을 가게 되면 그게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라 모르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자동차 운전하는 우리 이제 초보 운전자들이 이 간격을 잘 몰라가지고 자꾸 긁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조금 미심쩍거든요. 그런데 초보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에라 모르겠다. 탁 합니다. 그러니까 긁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좀 미심쩍어요. 그러면 뒤로 바꿔서 내려서 뭐든지 해야 되는데 실력도 없는 사람이 용기는 좋아요. 어떻게 해요? 에라 모르겠다. 팍 하는 거예요. 제가 첫째 딸에게 운전을 해가지고 광교를 다니는데 첫날 차를 광교를 다 가지고 첫 번째 광교를 갔는데 긁고 왔습니다. 첫날. 제가 그 전에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에라 모르겠다. 위험하다. 에라 모르겠다. 긁는다. 에라 모르겠다. 안 된다. 반드시 하면은 내려서 확인해라. 에라 모르겠다 하는 순간 긁는다. 에라 모르겠다 간 겁니다. 긁는 거예요. 신앙생활 에라 모르겠다. 여러분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라 모르겠다가 아니라 여러분 그냥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단순히 주의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아니하든 내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키심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하며 가는 길에도 아픔은 있습니다. 사람은 늘 한계를 지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델에 이르렀을 때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세상을 떠나게 되고 8절에 베델을 지나 아버지 이삭이 계시는 헤브론을 향해 가는 중에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그만 사망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라헬입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었습니다. 이 라헬이 그 야곱이 소원했던 헤브론 땅, 아버지 이삭이 머물고 있었던 그 헤브론 땅에 도착하기 전에 그 과정에서 그만 난산으로 인해서 사망을 하고 또 가슴 아픈 사건이 야곱의 가정 안에서 일어납니다. 장자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 비라와 함께 눕는 불행한 사건이 야곱의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22절에 또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세대에서 두 번째 약속의 자녀 이삭이 18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27절과 28절에 기록됩니다. 수명의 한계와 욕망의 한계 속에서 만나야 했던 이 사건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야곱에게는 매우 슬픈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슬픈 사건 뒤에는 과거 야곱의 그릇된 판단과 결정이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음의 길을 가는 중에 우리도 야곱같이 이런 아픈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과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가야 할 때 그릇된 판단과 결정에 의해서 생긴 일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베델 이후 1년의 사건을 통해서 자신을 통찰하는 기회로 삼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평생 그 다음에 야곱의 어떤 실패나 실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볼 때 그의 평생 하나님 섬기는 일을 멈추지 않았을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주목하며 바라보면서 그의 생애를 마치게 되었을 것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이 35장에서 멈추게 되고 36장에서는 에서의 이야기가 잠시 언급되고 37장부터는 그 유명한 요셉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요셉의 이야기 속에 잠깐 야곱이 등장하지만 조연으로 등장할 뿐 야곱이 주연이 되어지는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야곱이 가졌던 연약함, 그의 실수와 실패, 그가 만나는 고난과 위기, 그리고 가정 안에서 일어났던 이 슬픈 사건들,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런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실수, 야곱의 실패, 야곱이 만난 고난과 위기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에서부터, 믿음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깐 주님에게 시선을 딱 돌이키는 순간 우리는 우리 꾀에 빠지기가 참 쉽습니다. 우리는 너무 똑똑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계산하고요. 하나님도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그 하나님을 계산하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그 머리가 결국은 실수와 실패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그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지도자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정의 흥망성쇠 또한 가족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교회의 부흥과 성장도 목회자나 성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 성도들의 반응, 우리 국민의 반응, 그리고 지도자들의 반응이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도 지키시고 그리고 그 가정도 지키시고 그리고 교회도 지키시는 것입니다. 조용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좀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좀 일으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이 세상에서 좀 잘 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이 더 필요할 때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모르고 그리고 때로는 외면하며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지만 혹시나 마음 중심에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는 분들 계시면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사랑하지만 믿지 않는 분들도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용히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함의 한계 우리들이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조용히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